그 다음에 또 묻되 지대, 수대, 화대, 풍대인 4대 가운데 어느 대에서 일어난 병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이죠, 사실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4대, 지수화풍 4대라고 그러잖아. 그럼 몸에 속하지 않다 그러면 이미 지수화풍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답하에 가오되 이 병은 지대에서 생긴 것이 아니지만 지대를, 자,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질문할 필요가 사실은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럼 4대 가운데 어디에서 묻느냐는 질문은 이미 쓸데없는 질문이 되고 많은데 유만은 이 질문을 하니까 다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지대에서 생긴 거 아니고 지수화풍에서 생긴 게 아닌데 지대를 떠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대를 떠난 것도 아니다. 지대를 떠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병이 났는데 병이 몸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몸을 떠나서 병이 따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병이 있다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어요. 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은. 그래서 지대를 떠난 것도 아니며 수화풍대도 또한 이와 같지만 중생의 병이 4대에서 일어나서 그 병이 있는 까닭에 나 또한 병이 있는 겁니다. 중생들은 병이 분명히 어디에 있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병 자체가 몸에 속하냐 마음에 속하냐를 물은 거예요. 그죠? 그거는 병 자체는 몸에 속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속한 것도 아니지만 몸과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병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4대는 원래 주체가 없어요. 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설은 보시고 그 다음에 220쪽으로 갑니다. 거기 여기 해설 부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어요. 재밌는 걸 인용해 놨습니다. 뭐가 재밌냐 하면은 그 통륜풀이에 218쪽 보십시오. 이제 초계 도행선사가 나의 큰 병은 세상의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병은 도리어 정명과 같은 병이다. 하고 이제 중국의 마조 도일의 제자였던 이 스님이 이제 유마와 같은 병을 내가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 조산에게 이제 물었어요. 이 병은 무슨 병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나 이제 그 초계 도행선사와 같이 보살이 병들었다고 하는 이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조산이 모으고 모아도 얻지 못하는 병이다 그랬어요. 모으고 모아도 얻지 못하는 병이다. 자, 왜 모아도 얻지 못하는 병이라고 했어요? 모으고 모아도. 자, 이게 보살의 병은 어디에서 왔다 그랬어요? 중생의 병은 어리석음과 애착에서 왔고 보살의 병은 중생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대비심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대비심에서. 그러니까 이 승려가 이 조산한테 물은 거는 모으고 모아도 얻지 못하는 병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대비심은 너희들이 그 큰 대비심은 아무리 내려고 해도 이런 병은 걸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비심을 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마음을 모아도 그런 보살이 걸리는 대비심으로 인해서 걸리는 병을 네가 걸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대비심이 네한테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또 일체중생도 이와 같은 병이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마다 있대요. 그러면 이제 스님도 화상도 이 병이 있습니까 하니까 바로 그 병이 일어난 것을 찾아도 얻지 못한 이 병이 있냐 이러니까 그 병이 일어난 것을 찾아도 그 병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중생은 왜 병을 앓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그 병이 뭐냐 하면은 보살이 드는 대비심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조산이 일체중생이 만약 병들었을 때인데 곧 중생이 아니니라. 왜? 중생이 보살이 병드는 대비심을 일으키는 병이 들었다면 이미 중생은 중생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물었어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 불도 이 병이 있습니까? 그럼 부처도 이런 병이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있다. 근데 우리 혜암 스님도 이런 비슷한 그 문답이 있어요. 사실 혜암 스님 시자가 혜암 스님 말년에 편찮아서 누우시니까 제자들이 좀 못됐어요. 스승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스님 몸이 아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마음이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아마 춘성 스님 같으면 제자가 와서 그렇게 물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픈데 누워있는데 스님 몸이 편찮으세요? 마음이 편찮으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춘성 스님은 야 씨부랄로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혜암 스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제자가 그냥 안 넘어가요. 그럼 어디가 아프다고 분명히 하시지 않았느냐. 아파서 이제 누워있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몸이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이러니까 혜암 스님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러니까 혜암 스님이 아야 했어요. 아이고야 이런 거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또 하두예요. 우리 문중에서는 이제 어느 곳이 아픕니까 했는데 아이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답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도리어 병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야라고 대답을 하는 것도 똑같은 하두가 그런 하두들이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병들지 않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야라고 했느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이론적으로 설명이 다 됐어요. 왜냐하면은 병이라고 하든 공이라고 하든 분별이라고 하든 그것이 다 공이고 본래 무일물이라고 해도 그것도 또한 한 생각이고 한 생각이라는 말은 분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공이에요. 그러면은 병들지 않는 것이 따로 있느냐? 어디가 아프냐?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면 그 아픈 곳이 어디냐? 라고 물으니까 또 아야 했어요. 그 아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죠. 아야 하는 자리는 앞에서 다 나왔어요. 62견이 일어나는 자리고 부처님이 해탈하는 자리예요. 아니면 중생이 고통받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대승의 보살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 자리가 바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자리이고 병들지 않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설을 이해를 잘 해야 불이법의 내용을 잘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 봅시다. 220쪽으로 가서 이때 문수사리가 다시 그 의마일에게 물어 말하되 보살은 마땅히 어떻게 유질보살을 위로하고 깨우쳐야겠습니까? 유질보살이 뭐예요? 병이 있는 보살이란 뜻이에요. 병든 보살, 아픈 보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보살은 어떻게 병든 보살을, 아픈 보살을 위로하고 깨쳐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문수가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유마일에게 묻는데 자기가 나는 그럼 당신을 어떻게 위문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앞에 이제 얘기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당신을 위로할까요? 위문할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보살은 마땅히 어떻게 자 병들어 핑계대고 누운 보살이 바로 유마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마일이 말하되 육신의 무상함을 설하되 몸을 염리할 것을 설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제 병든 보살을 위로하고 깨우칠 때는 어떻게 깨우쳐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미 병든 보살은 어떤 보살이에요? 보살은 보살인데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대비심으로 인하여 아픈 보살은 대승의 실천을 하고 있는 보살이기 때문에 이런 보살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성문의 영각이 아니고 이미 대승의 보살입니다. 이 대승의 보살들을 가르치면 법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깨우쳐야 합니까? 하니까 유마일은 이제 그런 보살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육신의 무상함을 설하되 육신은 무상해요. 그런데 몸을 염리할 것을 설하지 않으면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재행 무상만 배우는 성문들을 비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몸은 무상하다, 사대는 무상한 거다 이러면 몸이 무상하면은 전부 다 어디에 빠져버려요. 야 몸이라는 것은 다 무상한 거기 때문에 야 몸에 집착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몸을 어떻게 하는 경향이 생겨요?
몸을 소홀히 하고 몸은 관리하면 안 되고 몸이라는 것은 야 별거 아니니까 야 언젠가는 병들어서 썩어서 늙어서 없어질 거야. 이러면서 건강관리를 안 하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무상함을 설하되 몸을 멀리해서 꺼려해서 미워해서 싫어해서 떠날 것을 설하지 않으며 이 말이에요. 몸이 무상하다고 해서 몸과 관련되는 것을 싫어하고 멀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수행자가 수행을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무상함은 사대로 오온으로 이루어져서 무상한 것이고 집착을 하면은 애착을 하면은 그걸로 괴로움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몸을 싫어하고 몸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게 중도로 가는 거예요. 중도로. 몸을 육신의 무상함을 설하되 몸을 염려할 것을 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설하지 않고 몸에 고통이 있음을 설하되 자 몸에 고통이 있지만 일반의 즐거움을 설하지 않는다는 말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불설락어 열반.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이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열반을 성취하면은 거기는 즐거움만 있어. 이거는 이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고통을 없애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의 고통을 참고 열반의 즐거움은 이 고통이 다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비현실적인 황당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아파 죽겠는데 야 이런 게 전부 다 실제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일반을 얻기만 하면은 일반에는 즐거움뿐이야. 모든 괴로움이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면은 배고픈 게 없어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승해보살은. 그래서 일반의 즐거움을 설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몸의 고통을 설하되, 그다음에 몸의 무아를 설하되, 몸이 이제 집착으로 해서 오온과 사대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무아를 가르치되 중생을 가르치고 이끌 것을 설하며. 그렇지만 중생들이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가를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몸의 공적함을 설하되 똑같은 말이죠. 필경정멸을 설하되 반드시 몸이 사실은 공이지만 색즉시공이고 이렇지만 반드시 열반에 들어서 이거는 몸은 없어지는 거고 아무것도 완전히 그렇게 된다. 반드시 정멸한다고 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죄는 앞선 죄라는 말이죠. 먼저 저지른 살면서 살아온 죄를 참여할 것을 설하되 과거로 돌아갈 것을 설하지 않으며 그 옛날에 죄를 저지른 거는 저지른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과거에 매여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죄를 설하되 앞에서 이제 잘못한 것은 참여는 해야 되지만 그걸 과거에 얽매여서 살도록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 종교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을 강조해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대승의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지은 죄로 그가 앓는 병을 앓는 것 불쌍히 이미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자를 잘못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자를 이자로 잘못 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요거는 고치세요. 여기 교재에 이미 지은 죄가 아니고요. 자기의 병으로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요 한자가 기자가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기자하고 이자하고 구분이 잘 안 되죠. 자기 기자하고 여기 이자는 이렇게 되면 이미 이자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요 글자로 잘못 읽어서 그래요. 여기 이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병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자기 병으로서 이 말. 요거 본문을 책을 고쳐 놓으세요. 이미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 죄로서 이 말. 자기의 병이에요. 자기의 병으로서. 그가 병을 앓는 것을 불쌍히 여기며.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 내 병을 가지고 중생들이 병을 앓는 것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보살은 그 말입니다. 보살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속세의 무수겁의 고통을 알지만 마땅히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을 염원하며. 그러니까 속세의 중생들이 끊임없이 오랫동안
그 죄를 짓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목표가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할 것을 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덕을 닦을 것을 생각하여 정명을 염원하며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항상 정진을 일으키며 마땅히 의왕, 그러니까 의사의 왕이죠. 의왕이 되어서 무병을 치료하면 마땅히 이와 같이 유질보살을 위로하고 깨우쳐서 그로 하여금 환희케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렇게 해야 대승의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대승의 보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병으로서 한다라는 건 내 몸이 아픈 그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중생들은 여러 가지 다른 병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제를 참여할 것을 설하되 과거로 돌아갈 것을 설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는 또 이쪽에 해설도 보면은 유질보살을 깨우치되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 221페이지 해설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 해설의 밑에서 5째, 6째, 7째 보면 이 죄의 성품은 내외 중간이 없어서 당초에 일어났다가 때에 따라 멸하여 다하거나 만약 과거로 돌아간 즉 죄의 성품이 항상 남아서 능히 참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요거는 천수경에 여러분 그 참회개송 유명한 개송이 바로 이 유마경에서 나왔다 그래요. 요 부분 있죠. 백겁적 지체 일념동탄 지하분고처 맺진유야. 백겁 동안 쌓인 죄도 한 생각에 모두 없어지고 마른 풀이 불에 타듯이 다 타서 흔적조차 없어지다. 라고 이제 죄에 대한 또 얘기를 이렇게 개송으로 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천수경에 아주 가장 빛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 무자성 종신기. 이게 이제 반야사상이나 이 불이법의 내용을 이렇게 개송으로 압축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자성은 본래 없다라는 말은 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마음을 일으키면 생각을 일으키는 데서 죄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량 멸시 죄영망. 마음이 멸하면 죄 또한 없어지네. 그래서 죄망 심멸 양구공. 죄와 마음 소멸되어 모두 공하여야 죄도 마음도 다 비워야 할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시증명이 진참회. 진짜 참다운 참회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하되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병이 과거의 죄업 때문에 그 현재의 고통이 이 말이에요.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죄업 때문인 것은 분명하다면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되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죄라는 것이 일정한 모양이나 성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계속 구속하고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혜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깨우쳐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22쪽으로 갑니다. 본문에. 그래서 문수사리가 말하되 그사여 유질보살은 그러니까 병든보살은 이 말이죠.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해야 합니까? 자, 이제 마음 쓰는 일을 가지고 나옵니다. 유마일이 유질보살은 마땅히 지금 나의 이 병은 모두 전세의 망상으로 전도된 모든 본뇌에서 생긴 것이다. 자, 전세라는 말은 이전 세상에서, 이전 세에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요? 전세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으로 해석을 하면 좀 이상하게 돼요. 그러면 전세는 지금까지,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나의 이 병은 모두 전세의 망상으로 전도된 번뇌 생긴 거다. 사실 몸의 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의 병도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생활 습관, 행동, 이것이 유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몸의 병도 생긴 거,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망상으로 전도된 모든 번뇌 생긴 거다. 실법이 없으니 누가 병을 받겠는가? 그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병은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4대가 합한 까닭에 가명으로 신이라 할 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합흥이 인연 따라서 합한 그게 몸인데 4대가 주체가 없으면 몸 또한 무아이지만 또한 이 병이 일어난 것은 모두 아예 탐착하여 일어났을 뿐이다. 이건 이제 앞에 설명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아예 탐착을 일으키지 말지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나 전도된 망상 때문에 지금 이 병이 생긴 거다라는 거니까 그 생각만 떨치면은 병의 원인이, 병의 실체가 다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24로 넘어갑니다. 이미 병의 근본을 알았을진데 곧 아상과 중생상을 제하고 마땅히 법상을 일으켜서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하되 이 몸이 다만 여러 가지 법으로 합성된 것이다. 일어나는 것은 오직 법이 일어나며 멸하는 것은 오직 법이 멸하는. 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현상이 결합돼 가지고 병이라는 증상도 나는 그러니까 병도 법일 뿐이에요. 근데 법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인연합으로 해서 된 거죠. 또한 이 법이라는 것은 각각 서로 알 수 없으며 일어날 때도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멸할 때도 내가 그 자신이 그죠. 그 자체가 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현상은 다양한 이제 오금, 육군과 육경이 합쳐져 가지고 있는 화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자체가 실체가 있어 가지고 생하고 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따라. 마음 따라 일어난다는 그 말 속에 그걸 좀 더 세분화하면은 육경이 육식의 작용에 의해서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병도 거기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식도 거기에 생긴 거죠. 인식된 모든 것, 병이라고 되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병의 실체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5로 가면은 유질보살이 또 이제 병든 아픈 보살이 법상을 멸하여 마땅히 이 법상이라는 것 또한 전도된 것이니 왜? 일체 모든 현상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법상이라는 말은 법이라는 생각이에요. 어떠한 현상이 있다라는 생각. 그 모든 현상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또한 전도된 것이니 전도된 것은 곧 대환이다. 이게 진짜 이게 그 병이란 뜻이죠. 한도. 전도된 게 그게 병이란 뜻이에요. 나는 마땅히 이를 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된 망상을 버려야 병도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여여야 하냐. 아와 아소. 이거는 주객이에요. 주객.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대상. 나와 대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주객을 분리하는 아와 아소를 이거를 떠나야 된다. 어떻게 아와 아소를 여어야 합니까? 이르되 이법을 여어야 된다. 어떻게 이법을 여어야? 이법이 뭐예요? 이르되 내외의 제법을 분별하지 않고 평등해야 합니다. 내외라는 말이 위에서 얘기한 아와 아소라고 봐도 돼요. 혹은 아상과 법상으로 봐도 됩니다. 내외는. 그래서 이 제법을 분별하지 않고 그 두 법을 다 떠나야 된단 말이죠. 이상을 아상과 법상 혹은 아와 아소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평등해야 되는데 무엇을 평등이라 하냐? 아의 평등함과 열반의 평등함이니 왜냐하면 아와 열반 두 가지 모두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아도 공하고 열반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를 떠나서 현상을 떠나서 법을 떠나서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아도 공이고 열반도 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와 열반 두 가지 모두 공하기 때문이다. 무엇으로서 공을 삼습니까? 다만 명자,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일 뿐이에요. 공이란. 공이 뭐 따로 있는 아니 공은 그냥 이름일 뿐이고 그러게 공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보면 결정성이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 굳어진 고정된 어떤 그런 게 아니다. 결정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두 법이 뭐예요? 아상과 법상. 그 다음에 혹은 아와 열반이 다 공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모두 공한 이름일 뿐이다. 생사도 이름일 뿐이고 열반도 이름일 뿐이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6쪽으로 가면 자, 평등을 증득하면 그러니까 아와 아상 그 다음에 생사와 열반이 이게 다 공이라는 것을 똑같이 공이다 이기 때문에 평등이죠. 그걸 알면 다른 병은 없고 오직 몸만 남아요. 그런데 이 또 공이라는 것이 또 병이 될 수 있어요. 공병만 있는데 공병도 또한 공이니까 이것도 실제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의질보살은 바로 무소수로서 제수를 받으며 불법을 구족하지 못했을지라도 또한 수를 멸하여 치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병든보살은, 유질보살은 이 말이죠. 감수하는 바가 없지만 온갖 괴로움과 즐거움을 감수하며 또 불법을 아직 다 갖추지도 않고 모든 감수작용을 다 없애버리지도 않고도 열반을 증득한대요. 근데 일단 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거 색수상행식 할 때 그 수고 12연기법에서 무명행식 그 다음에 애치하고 그 수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유깁촉수 할 때 그 수예요. 근데 수는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받는다, 느낌, 이제 필링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느낌을 이제 느낌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요. 느낌이라고, 베다나를. 느낌인데 어떤 느낌, 우리가 뭘 느낄 때 우리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난대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좋다는 느낌, 싫다, 나쁘다는 느낌, 그저 그렇다라는 느낌, 이거예요. 그래서 삼수를 낙수, 고수, 사수 혹은 불고, 불낙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순경에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 받아들이는 거, 좋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경은 싫다라고 하는, 느끼는 거고, 그는 그저 그렇다는, 이제 괴로운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건데, 이 삼수에 대한 감수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와 같이, 여기서 병든보살이라는 말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아파하는 보살이에요. 대비심을 낸 보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사실 유질보살이라 그랬는데, 감수하는 바가 없지만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요, 실제로는 수라는 것이 공인 것을 알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자기가 대비심을 내서 아파하는 대승의 보살은 고수든 낙수든 불고 불낙수든 내가 느끼고 받아들여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보살은 이미. 그렇지만 온갖 괴로움과 즐거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아직도 이제 완전히 깨달은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법을 다 갖추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 아직 보살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또한 모든 감수작용을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없애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수작용을 없애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열반을 증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대승보살을 얘기할 때 보살은 이미 부처의 경지에, 부처의 지위에 오를 만한 모든 그 수행력과 등력과 지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들 세계에 온 사람을 보살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습은 완전히 부처가 아닌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중생의 모습 그대로인데 중생 모습 그대로 뭐예요? 열반을 증득하는 게 그게 진짜 보살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살이야말로 진짜 현실 속에서 중생의 모습을 가지고 부처행을 하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형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아파하는 대비심을 낸 보살은 사실은 받아들여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그저 그런 거든 이런 거는 없지만 안 받아들이는 것도 없이 다 받아들여요. 괴로움과 즐거움은. 그리고 불법을 완전히 다 갖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상태 그대로 열반을 증득하는 게 그게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27쪽 가봅시다. 설사 몸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악취 중생을 생각하고 대비심을 일으켜서 나도 이미 조복했을진데 일체 중생도 마땅히 조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생, 그 대승의 보살 이런 거예요. 몸이 고통이 있어요. 있어. 그렇지만 그 고통을 일체 모든 중생들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중생들은 얼마나 더 아플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대비심을 일으켜서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받아들이는지 이것을 나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중생들도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 병을 없애고 법을 없애지 않으면 병의 근본을 끊어서 가르쳐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을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병의 근본입니까? 반년이 있으니 반년은 인년이에요. 그 반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인연하합이 어떻게든 살다가 이제 그 인연이 되는 거잖아요. 번뇌를 인연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별 망상을 일으키는 게 반년이에요. 그로 인해서 자기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몸과 마음이. 그래서 이 반년을 따라서 병의 근본이 생깁니다. 무엇이 반년입니까? 이른바 상계. 상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인연. 어떻게 반년을 끊어야 합니까? 무소득으로서 얻을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끊어야 된다. 그게 뭔가 얻으려고 하면 애착과 어리석음과 애착, 탐착이 생기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욕계 3계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게 무소득이라야 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무소득이면 곧 반년이 없으니, 그러니까 얻을 게 없으면 그게 내가 인연 맺어서 내가 취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년이 없으니 무엇을 무소득이라고 합니까? 이견을 여의는 것이 무슨, 이견이 뭐예요? 두 가지 견해인데 내견과 외견이니 결국은 안으로 자기를 보는, 주관을 보는 거고 바깥으로 대상을 보는 게 이제 내견과 외견인데, 우리가 62견을 얘기했지만 다 나누면 여기 다 속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상을 가지는 주관에 대한 생각이 내견이고 바깥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게 그게 외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은 하나도 그게 얻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소득인 줄. 그 견해에서는 62가지라고 하든 2가지라고 하든 거기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사실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문수사리, 이것이 유질보살이,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아파하는 보살이 그 마음을 조복하는 것이니 노병사의 고통을 끊는 것이 바로 보살의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보살의 지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미 닦고 다스린 바가 지혜의 날카로움. 그렇다면은 날카로운 지혜가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지혜라야 진짜 지혜의 날카로움이다 라고 진짜 날카로운 지혜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컨대 강한 분노라의 가해 굳센 것 같은 것인데 이와 같은 노병사를 모두 없애는 것을 보살해가. 자, 여기도 또 번역이 좀 이상해요. 다른 책을 찾아봐도 여기 번역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니까 이게 우리 교재에 비유컨대 강한 분노라야 가해 굳센 것 같은 거, 이거는 명백히 이게 오역인 것 같아요. 잘못된. 왜냐하면은 거기 한문을 보세요. 비유승원 내가위용입니다. 비유컨대 저는 번역을 원망을 이겨야 용맹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했는데, 나도 아무리 이상해도 시중에 나와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몇 권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무비스님 거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원자를 전부 원수를 이기는 것을 원적을 용맹함이라 한다 이렇게 번역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불이법이 하나도 안 맞아요. 원수를 이겨야, 원수하고 싸워서 무찔러 이기는 것이 그게 용맹함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번역이 돼 있어요. 시중에 나오는 책들이. 이기영 박사도 그렇게 해놓고, 무비스님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출판사에 나온 것도 그렇게 해놨는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여기에서 원망하는 마음, 증오심이에요.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없애야 그게 진짜 용맹함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다행히 영역본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다른 영역본에도 원수를 무찌르는 거, 원수를 이기는 거 이렇게 영어도 그렇게 번역하는 책들이 있는데, 다행히 이 영어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이걸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For instance, a bodhisattva is called courageous if we overcome hatred. overcome hatred. 증오를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원수를 무찌르는 게 용맹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승원을 원수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원수를 이기는 것.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 그런 식의 번역이 돼 있어요. 그거 내가 보기 그렇게 하면은 문맥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앞에 하고도 이제 해보세요. 그 지혜 유질보상이 조복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끊는 거고, 생로병사의 모든 견해를 물리치는 거잖아요. 견해. 잘못된 견해를 물리치는 건데, 원수를
이기는 게 그게 어떻게 나쁜 견해를 내가 증오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돼요. 그걸 이겨내는, 극복해야만이 그게 진짜 용맹한 거죠.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쳐 죽이는 게 그게 용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물리쳐야 용맹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원적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 게 많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원문도 굳센 분노도 아니고요. 지혜의 날카로움은 진짜 어떤 게 진짜 지혜냐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증오심을 이겼을 때, 이겨낼 때 이 말이에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겼을 때. 그렇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극복하는 것. 그것을 진짜 용맹한 거예요. 그게 진짜 원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야 이와 같이 노병사를 모두 없애는 것을 보살은. 그래야 보살이죠.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한 뭐예요? 잘못된 견해와 두려움을 없애야죠. 그죠? 그걸 싫어하는 거. 노병사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없애는 거. 그게 진짜 용맹함이죠. 그리고 여기 질문이 뭐였어요? 유질보살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아파하는 보살은 마음을 어떻게 조복해야 됩니까? 질문이 그거였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한 중생의 고통 때문에 대비심을 일으킨 보살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갑자기 원수를 무찌르는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없앨 때 그것이 진짜 용맹합니다. 이렇게 해야 보살의 마음을 쓰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시중에 있는 책을 보더라도 이게 해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의 전체 문맥을 봤을 때 보살의 마음 쓰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살의 마음 쓰는 것이 사실은 일체 병인데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없애는 거다. 그 병의 원인이 뭐냐? 마음을 잘못 써서 그래. 마음을 잘못 써. 그 마음을 어디서부터 잘못 썼어요? 어리석음과 애착, 그리고 잘못된 견해, 거기에 대한 집착, 그런 거잖아요. 그걸 내려놓아야 되면 원망하는 마음을, 그래서 비유컨대 원망하는 마음을 이겨야, 없애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용맹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자, 그래서 유질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이 병은 비진 비유와 같다. 이게 참도 아니고 이 병이라는 것이 병이 진짜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병 또한 비진 비유이니 이게 병이라는 게 진짜도 아니고 진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관할 때 모든 중생에 대하여 애견의 대비를 일으켜도 곧 마땅히 버려서 여일 수 있다. 이것도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그냥 놔도 되긴 되는데 뭐냐면 요 애견 대비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애견 대비. 애견 대비는 앞에서 말했는 대비심하고 다른 잘못된 대비심이에요. 잘못된 대비심. 애는 사랑해줘. 애견 대비는 어떤 대비냐 하면은 애착하는 견해로 대비심을 일으키는 거 이런 뜻이에요. 애견 대비.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애견 대비를 일으켜도가 아니라 일으키면 이렇게 바꾸세요. 중생에 대해서 대비심을 일으키는데 중생을 애착하는 견해를 가지고 대비심을 일으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애변대기를 일으키면 곧 마땅히 버려서 여일 수 있다가 아니라 여여야 한다. 여여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마땅히 여여야 한다. 그러니까 애변대기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변대기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애변대기를 일으키면 그 문장을 바꾸세요. 번역을. 곧 마땅히 버려서 여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대승보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애견대비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객진번뇌를 끊어 없애고 대비를 일으켜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애견의 대비는 곧 생사에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애착하는 마음이 있는 대비심은 이 생사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이걸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열반에 들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면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사에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나 만약 능히 이를 여의면
피곤해하고 싫어함이 없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애견으로 덮이게 되지 않는다. 즉 애견을 탈피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맥도 그렇게 바로잡아야 하는 게 그게 더 부드럽겠죠. 그래서 능히 애견 대비를 하면 생사에 피곤하고 싫어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애견 대비를 떠나야 여의어야 피곤하고 싫어함이 없어져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애견으로 덮이지 않는다. 애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애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태어남에 묶임이 없으면 능히 중생을 위하여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을 설할 수 있으니 그 묶임이 뭐예요? 애견에 묶이는 게 애견. 애착하는 견해 때문에 속박되고 묶이잖아요. 구속되고. 이게 없어야 능히 중생을 위해서 묶임에서 풀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풀려나는. 그게 풀려나는 게 해잖아, 해. 그래서 풀려나는 설법할 수 있고. 그래서 속박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을 설해야 되는데 애견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아서 만약 스스로 묶임이 있으면서 능히 그 묶임을 풀어주지는 못하거니와 만약 스스로 묶임이 없어서 능히 그 묶임을 푸는 것이 옳은 것이라 하니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묶임을 일으키지 말지어다. 묶임이 뭐예요? 묶임이 바로 애견이에요. 애견. 애견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일러 묶임이라고 하며 무엇을 일러 푼다고 하는가? 선의 즐거움에 탐착하는 거. 이 탐착이죠. 애견. 그것이 바로 보살의 묶임이요. 방편을 내는 것을 보살의 멍에를 푸는 것이다. 그래서 애견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그 애견하고 속박된 것에서부터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선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풀어주는 것. 바로 해탈시켜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1쪽에 가면 또한 방편이 없는 지혜는 묶임이요. 그러니까 지혜를 쓰되 올바른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방편이 없으면 이게 속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가르침도. 그 다음에 방편이 있는 지혜는 이게 바로 풀리는 거예요. 이 풀어주는 거, 해탈시켜주는 거죠. 방편이 있는 지혜라야 풀림이며 지혜가 없는 방편은 거꾸로 이게 또 구속이야. 이게 또 묶임이고 지혜가 있는 방편이라야 풀림이고 해탈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박과 해예요. 해탈과 결박, 박해. 그래서 무엇을 일러 방편이 없는 지혜의 묶임인가? 보살이 애견심으로, 이게 애착하는 마음이죠. 애착하는 견해의 마음으로 불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하며 공무상 무작의 법 가운데 스스로 조복하는 것을 이름하여 방편이 없는 지혜의 묶임이다. 애착하는 마음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일러 방편이 있는 지혜는 풀림이라 하는가? 애견심으로는 불국토를 장엄하지 않고 중생을 성취하지 않으며 공무상 무작의 법 가운데 스스로를 조복하되 피로하여 싫어함이 없는 것이 방편의 지혜다. 무엇을 일래야 지혜가 없는 방편은 묶임이라 하는가? 보살이 탐욕과 지인의 사견, 삿된 견해죠. 등의 모든 본래 가운데 주하여 모든 덕의 뿌리를 심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방편은 묶임이다. 이런 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이게 분별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묶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서 교리를 좀 안다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가지고 이게 때로는 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와 철학과 윤리는 사실은 인간을 해탈시키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계율이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지옥이 돼버리면 이게 지혜 없는 방편이 되고 방편 없는 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융통성이 없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일러 지혜 있는 방편은 풀림이라고 하는가? 모든 탐욕과 진의 사견 등의 여러 번뇌를 떠나서 여의에서 모든 덕의 뿌리를 심어서 이런 번뇌 사견이나 잘못된 걸 가지고 지혜를 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옥다나 삼박 삼보리에 행하는 것을 이름하여 지혜 있는 방편은 풀림이라고 한다. 문수사리야 유질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제법을 간해합니다. 하고 하는데 내용이 좀 많네요. 많지만 끝냅시다. 그 다음에 232조 또한 다시 몸의 무상 고, 공, 비, 알을 관하는 것을 이름하여 지혜라고 합니다. 비록 몸에 병이 있으나 항상 생사에 있어서 일체 중생을 요익케 하되 피로하여 싫어함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런 줄을 관하되 또 몸을 함부로 무시해서 하면 안 된다며 싫어하거나 분별해서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몸을 간하되 몸은 병을 떠나지 않으며 병은 몸을 떠나지 않는다. 이 병은 바로 이 몸이며 새로운 것도 옛 것도 아닌 까닭 이름하여 지혜라고 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도 문장이 좀 우리말이 좀 이상하죠?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더 매끄러워요. 또한 다시 몸을 간하되 몸은 병을 떠나지 않으며 병은 몸을 떠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몸이 있으니까 병이 있고 병이 있는데 몸이 있는 거예요. 이 병은 바로 이 몸이며 몸이 병이야. 새로운 것도 옛 것도 아니다. 라고 간하면 이름하여 지혜라고 하고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설사 몸에 병이 있으나 아주 없애지 아니하는 것을 방편이죠. 이걸 왜 방편이라 해요? 몸에 병이 있는데 아주 없애지 않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병은 부처님도 식중독 걸려서 아파서 몸에 이 삶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 한 늙고 병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방편이에요. 그게 방편입니다. 그게 방편이죠. 그래서 문수살이여 유질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조복하되 그 가운데 주하자.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다시 조복하지 않는 가운데에도 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조복심에 주하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법이요. 만약 조복심에 주하면 바로 성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조복심은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안 들어 아예. 마음을 조복을 안 해. 그런데 조복을 하는 마음에 주하면 뭐가 돼요? 그냥 모범생이 돼. 범생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성문이 뭐예요? 얘기만 듣고 듣는 대로만 행하는 융통성이 없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생이들은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조복심에 주하면 바로 범생이가 돼요. 성문법입니다. 그 성문을 소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융통성이 없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까닭에 보살은 마땅히 조복심, 부조복심 둘 다에 다 벗어나 있어야 돼요. 조복심에도 주하지 않고 부조복심이라고 거기 적으세요. 조복심과 부조복심 어디에도 주하지 않나니 이 두 가지 법을 여의야만 보살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둘째 줄에 이런 까닭에 마땅히 조복심과 부조복심 그 심자를 넣으세요. 부조복심에 주하지 않나니 이 두 가지를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도 주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3, 이제 이 품이 이제 끝나갑니다. 생사에 있대. 그 몸은 생사에 있어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오염된 행위 없고, 열반에 주하되 끝내 멸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행위입니다. 자, 생사가 있으면서 또 열반은 그대로 얻었어요. 열반에 주한다란 말은 뭔 말이에요? 더 이상 번뇌 망상을 일으키고 애청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게 그게 열반에 주한다는 말이에요. 생사에 있으면서도 오염되지 않으면서 열반에 있으면서도 끝내 멸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다 끊어서 영원한 열반에 든다라는 그런 걸 안 하는 게 보살이에요. 왜? 보살은 영원히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과 함께 사는 병든 채로 살아가는 보살이 그게 대승보살이거든. 병든 채로 살아간다는 말은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영원히. 그러니까 본부의 행도 아니며 성현의 행도 아닌 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성현도 아닌 것이 본부도 아닌 것이. 그게 보살의 행위예요. 오염된 행도 청정의 행도 아닌 것이 뭐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오염도 아니고 청정도 아니라는 말은 때로는 청정해 보이고 때로는 오염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양면성을 다 갖추고 있는 게 보살이에요. 그리고 비록 마행보다 더 지나침을, 자, 이 말도 뭐예요? 비록 마구니의 행동보다도 더 지나치게 못돼 보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나쁜 놈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중마를 항복받는 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지를 구하되 때 아닌 때에 구하지 않는 것이 보살. 이거는 이제 쭉 나열하는 게 전부 똑같아요. 사실 설명을 다 하려면은 이제 일체 모든 기본 교리의 내용이 37조도품 내용이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라. 요거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건 뭐예요? 그 성문이에요, 성문. 그런데 요거를 다 알되 여기 나오죠. 일체주를 구하되 일체분 불부생에 정의에 들지 않고 십이연기를 간하지만 사견에 들지 않고 일체중생 섭수하지만 애착하지 않고 원리를 즐기지만 신심이 다하고 상계에 다하지만 불성 묻지 않고 무상을 행하지만 중생을 제도하고 무작을 행하지만 생을 받는 걸 나타내고 무기를 행하지만 선행을 하고 또 말을 안 하지만 선행을 또 하기도 해요. 그리고 육바라밀을 하지만 중생과 같은 마음으로 두루 알고 육신통을 하지만
누를 다하지 않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 같아요. 육신통이란 말은 신통력 가운데 누진통도 포함이 되잖아. 번뇌를 다 끊었는데도 뭐예요? 번뇌를 끊는 것을 다 하지 않는데 또. 그리고 비록 사무량심은 자비이사를 하지만 범세에 태어나게 탐착하지 않는 거. 선정과 했던 삼매를 행하지만 또 선천에 따라 태어나지 않는 거. 그 사염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군, 오력 이런 거를 다 하지만 칠각분, 팔정도, 뭐 지간, 조도 이런 거를 전부 다 하지만 뭐예요? 거기에 떨어져서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만 빠져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틀에 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비록 제법의 불생분별을 행하지만 상호로서 그 몸을 장엄하는 것이 바로 보살. 자, 이 부분도 중간에 쭉 완전 내려갔어요. 235페이지. 중간에 밑에 부분. 비록 제법의 불생불멸을 행하지만 상호로서 그 몸을 장엄하는 것이 바로 보살. 자, 불생불멸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몸을 꾸밀 게 없잖아요. 모습을 꾸밀 게. 그런데 보살은 중생의 근기와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편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으로 꾸미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게 옷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치장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비록 성문 벽지불의 위를 행하지만 불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 때로는 성문처럼 보이기도 해. 어떨 때는 벽지불처럼 보이기도 해. 그렇지만 중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처의 그 마음을 이게 불법을 버리지 않는 게 보살. 비록 제법의 구경정상을 따르나, 자, 제법의 구경정상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법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모양. 거기를 따르지만 응하는 바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그 몸을 놔두는 것이 보살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도박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도박도 같이 하고, 주색 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주색 잡기도 같이 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놀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 즐거움보다도 진정한 열반낙과 범낙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도둑놈 소굴에 들어가서 마구니 소굴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들 같이 하면서도. 그러니까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적과 한편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보살이라는 거예요. 비록 제불의 국토가 영적하여 공과 같음을 관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공이라고 하지만 종종의 청정불토를 나타내는 것. 이제 사실은 공하기 때문에 깨끗하다, 청정하다라는 말도 필요가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이제 더러운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깨끗한 게 어떤 건가 방편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비록 불도를 증득하여 법률을 굴리고 일반에 들지만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는 거. 보살의 도가 뭐냐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중생의 모습과 중생과 함께하는 모습. 이런 것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설했을 때 문수사리가 이끌고 온 대중 가운데 8천 천자가 모두 안욕자라 삼막삼불이심을 바라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수사리 문질품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전부 다 앞부분에서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하고 다른 보살들이 문병을 갈 수 없다 했는데 문수사리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제가 대신 힘들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할 얘기를 다 해요. 당신 왜 아파요? 뭐 때문에 아픕니까? 이 병을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픈 이유를 얘기하고 아프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까지도 질문을 다 해가지고 이제 병에 대해서는 다 해서 마칩니다. 병에 대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사의품부터는 이제 그럼 아픈 거는 그렇게 고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생들을 어떻게 깨우쳐서 둘이 아닌 그런 삶을 알아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까? 라는 얘기가 이제 뒤에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마경의 내용이 유마가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정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승이라는 건 달리 대승이 아니고 대승은 어떤 정해진 그러니까 틀이 없어요.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장을 보는 거예요. 항상 현장을. 삶의 현장을 떠나서 따로 불법이 없다.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먼저 딱 부정해버리잖아.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중생하고 부처가 따로 있다는 것도 부정해요.
그러면서도 불법은 항상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중생의 삶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융통성님께 그 인연에 응해서 어떤 방편이든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대승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틀에 박혀가지고 뭐 규정 때문에 안 되고 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수준은 이제 이 소승이고 영각이고 성문이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이제 불이법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고 또 그러면서 경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계율이나 이런 걸 또 다 무시하고 함부로 몸뚱이는 뭐 아니다 하고 아니면은 막행막식을 하고 함부로 하는 그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대승의 정신을 구현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사실은 이 대승의 정신이야말로 너무나 어쩌면은 당연하고 짜릿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이 대승의 이 가르침을 접하면 다른 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면서도 어떤 것도 했어도 또 안 돼. 그러면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왜? 해서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하더라도 거기에 탐착하고 애견을 해서 하는 게 아닌 게 될 때 그 행위 자체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항상 문제는 묻는 그 자리에 답이 있고 해결책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걸 떠나서 있어요. 그 함경에서도 땅에서 쓰러진다 땅을 짚고 일어나는 얘기는 쓰러진 그 자리가 바로 해결 자리야. 해결해야 될 자리이고 그걸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now and here and now and 지금 여기를 떠나서 그 어떤 가르침도 법도 없다. 그 얘기가 됩니다. 네, 자,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불교에서 공부를 할 때, 중생을 표현을 할 때, 그리고 이해를 할 때, 저희가 마음속에 있는 중생을 갖다가 저희가 이해하는 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 유마경에서 이제 많은 중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진짜 바깥에 있는 중생을 갖다가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마음속에 우리가 그 상호로 잡고 있는 그 중생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중생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그럼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중생상일 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중생상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제 어리석음과 애착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중생도 필경 공인데 이제 현실에서 이제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 속의 중생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이제 내 마음 밖에서 괴로워하면서 말을 걸어오는 중생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는 질문이 또 남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중생들이 어떻게 있느냐라는 궁극적인 그 질문을 하면서 이 중생은 공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아파하는 우리 몸이 공이지만 몸이 있어서 병이 있듯이 중생과 부처가 원래는 공이지만 몸이 이렇게 현실에서 드러나서 있듯이 중생들 또한 아파하는 중생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있게 됐느냐를 알면은 그 마음 안의 중생이든 마음 밖의 중생이든 그것 또한 둘이 아니에요. 그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온 거지 결국은. 그리고 실제로 아파하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야 그런 건 원래 없는 거야 하고 중생은 원래 없으니까 구제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원래 없는 건데 뭘 구제해 이렇게 되죠. 자, 또 역시도 오늘 문수보살 품이 네. 제일 그나마
굉장히 뭐 지혜의 보살님이시다 보니까 완전히 그 철학의 밀도가 높아가지고요. 집중하고 들었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 이렇게 용어 이런 거 다 떠나서 오늘 이제 갑자기 느껴진 게 역시 그게 대성불교의 이렇게 진수인 것 같거든요. 또 우리 중생을 생각하는데, 근데 이 방법론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역시 중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도를 실천하는 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언어들에 이렇게 화려한 언어에 이렇게 짓누렸지만, 결론은 그 상황에 맞는 그 중도를 펼쳐라. 지혜를 보는 관에서 그거를 보고 그거를 행하라. 이렇게 저는 느꼈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된 거니까, 이제 불이법의 설명을 하나씩 이제 시작을 해내려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무슨 품이 있냐 하면, 이 불이법문품이라는 게 있어요. 불이법이 뭐냐라고 직접 불이법을 각자 얘기해봐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수한테도 불이법이 뭐냐고 얘기를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문수가 마지막에 그렇다면 그 사는 불이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문수의 답이 유마의 답이 이미 알려져 있죠. 소문을 들은 사람은. 그러니까 불이법이 뭡니까? 하고 문수가 마지막에 얘기하니까 유마가 뭐라 그래요? 갑자기 이 중요한 시점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한 번도 전화 안 오다가 이런 시점에 꼭 전화가 와요. 받지를 말아야지. 그래서 하여튼 그건 이제 불이법문품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제 유마는 침묵을 합니다. 그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이제 문수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불이다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말을 하면은 이제 지는 게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불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주제는 사실은 그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불이법 아니면 공중도,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맨날 고민했던 게 그 애견의 대비심 있잖아요. 옛날에 선생님한테 들을 때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들었을 때 애견의 대비심이라는 용어를 듣고 그뒤로부터 이게 굉장히 저한테 많은 그 무게를 줬었거든요. 애견의 대비심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하면 이게 애견의 대비심이 아닌가 하고 죄책감이 돼서 죽겠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거의 애변 대비에 가까운, 대비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애착이에요, 애착. 애견이죠, 애견.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자꾸 자식을 얽어매는 거예요. 그게 얽힘이에요. 아까 얽힘이라고 나왔잖아요. 애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자꾸 속박을 하려고 하는, 그게 애견이죠. 대비까지도 가지도 않아, 사실은. 그때보다 좀 더 이해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오늘 제일 떨쳐버리기 힘든 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착이고 애견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마치고 다음 달 둘째 주에 그럼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